오늘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5절. 구약 977면 978면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라 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오늘 어둠 속에 임하시는 예수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9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말씀으로 오신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우리의 삶이 빛으로 변화되는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이제 내일은 크리스마스 당일입니다. 내일도 새벽 예배합니다. 내일은 원래 제가 빨간 날은 노는데 크리스마스 오후 예배, 그러니까 오전 예배를 안 드려도 이 아침 예배는 새벽 예배는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성탄 예배를 합니다. 아침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수요 예배 저녁 때 7시 반 수요 예배 또 합니다. 우리 한영호 목사님의 우리 성탄 예배, 수요 예배 또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스트리밍으로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우리는 계속 지금 강해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의도하지 않게 정말 공교롭게도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이 새벽 예배에서의 본문이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오늘은 5절까지만 본문을 보겠어요. 내일 당일엔 성탄절 당일날은 이제 6, 7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메시아가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을 또 본문으로 할 것입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됐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침이 밝기 전에 짙은 어둠이 있는 것처럼 지금 찬 빛은 어둠의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해변길, 그다음에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라는 지역이 나오죠. 다 같은 곳이에요. 지역적으로. 이 이사야서 오늘 본문 9장 1절 또 2절은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인용되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사마리아가 있고 그다음에 남유다가 있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과 갈릴리 거의 왔다 갔다 하실 때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이야기가 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야기고요. 여하튼 지금 오늘 9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곳은 가장 북쪽에 위치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쪽 북쪽 끝에 위치하다 보니까 언제나 이 외국 군대의 침략을 가장 먼저 받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외국 군대가 자주 그 주둔하고 있던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쪽 갈릴리 그쪽이 이제 그 천대받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의 로마 그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갈릴리 그 북쪽은 그러다 보니까 그 혼혈이 또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의 통치권이 잘 미치지도 않고. 자, 이사야 당시에도 아수르의 그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이 말 그대로 흑암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이 이사야 시대를 넘어서 더 궁극적인 소망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암울한 상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그 세상의 암울한 상황에 대한 예표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의 또 상황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2000년 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점점 어두워져 가고 혼탁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죠. 거짓된 가치관이 사람들 마음속을 혼탁하게 하고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대가 문명화될수록 사람들의 심령과 생각, 그 추구하는 바들은 더욱더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변질되고 있죠. 이처럼 어두워져 가며 혼탁해져 가는 세상은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라는 사람까지 미혹하여 실족해 하려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믿는 자도 넘어뜨린다고. 근데 1절 끝부분, 바로 그 이방의 갈릴리, 그 흑암의 땅에 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2절에서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란 죄악으로 인하여 전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자들을 말해요. 성도 여러분, 빛이 필요한 곳은 당연히 어두운 곳입니다.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곳일수록 빛은 더욱 그 가치를 발휘하는 법이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빛 가운데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전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다고 여긴 자들은 예수께서 빛을 비추자 예수께로 나아감으로써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죄인이라고 정죄받던 그 나병 환자들, 그 창녀들, 세리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춰진 것이죠. 빛은 다 비춰졌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 빛이 비추어 여겨지지 않았다고요. 맹인이 아니라고 하였기 때문에 눈먼 자가 되는 것이죠.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4절 한번 볼게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디안의 날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사사기를 보시면 이 사사 시대에 이제 기드온을 통하여 기드온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 사건을 이제 뜻해요. 그 사사기 6장 7장에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자, 그 사사기가 계속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죄 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사 보내주시고 다시 또 구원하시고, 이게 반복되는 역사잖아요. 그 미디안을 통해서 이제 징계를 하신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하니까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죠.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따르던 32,000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몇 명만을 선발하게 하시죠? 300명만을 선발하게 하세요. 성경은 당시 미디안군에 대해서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해변에 모래만큼 많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묘사할 정도였다고요. 근데 그에 대항하여 싸워야 할 사람을 고작 300명만 허락하셨다고요. 그나마 무장이라도 제대로 된 300명도 아니에요. 어떻게 싸우는지 기억나세요? 횃불 들고 항아리 이렇게 깨가면서 그러면서 싸웠다. 소리만 지르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죠. 왜 하나님은 300명만 허락하셨을까요? 그건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이 그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도록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죄에서 구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지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님을 밝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흑암 가운데 있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 날이고, 흑암에 행하고 사망의 그늘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을 비추신 날이고,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로 신음하던 자에게 미디안의 날처럼 구원을 베푸신 날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이사야 시대의 역사이거나 2000년 전의 역사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 즉 권능과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흑암과 혼란 속에 계신 분이 계신가요? 국가적으로는 지금 혼란 속에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모든 흑암과 혼란은 이사야 시대에 아수를 의지했던 그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모든 흑암과 혼란은 시작된 것입니다. 돈과 명예를 신처럼 여겼기 때문이라고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분명 대한민국은 지금 흑암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흑암 가운데 성령을 통해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할 시기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말이죠. 또한 가난과 경제적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분이 계신가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신가요? 갈릴리 척박한 땅에 예수께서 오신 것처럼 척박한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 만나길 원합니다. 사면초가란 말 있죠. 사면초가. 그 초나라 항우가 유방 한 나라가 다 이제 둘러싸게 되니까 사면초가 해서 이제 자살하나요? 그죠? 사면초가. 그래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성도는 항우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사면초가일 때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에게 사면초가란 어찌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슴을 졸이는 시간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인 것이에요. 동서남북에 모두 가시와 엉겅퀴로 둘러싸인다고 하여도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이 척박한 성도의 땅에 임할 것입니다. 지금 무거운 멍에와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로 고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특히 질병의 고통과 그 질병의 고통을 겪는 가족 곁에서 함께 고통을 받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우울증과 온갖 그 상처로 고통받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바깥에서는 크리스마스라고 시끌벅적하고 연말연시라고 뭐 무슨 TV만 켜도 뭐 연애 대상이니 뭐니 뭐 그런 거 하고 막 잔치를 벌이는데, 막년회니 뭐 잔치를 벌이는데, 병상의 질병으로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는 남의 이야기예요. 병상의 어두움이 너무 깊으며 두렵고 외로우실 것입니다. 이번 성탄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임하십니다.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위로와 평강, 치유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세요.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분입니다. 지금 고통스러운 병상에 누워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곳에 반드시 예수께서 임하십니다. 빛은 어둠에 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지금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빛을 비추십니다. 여러분의 미디안의 날이 바로 이번 성탄입니다. 과거 역사 속의 성탄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날이에요. 지금 흑암 속에 앉아 있다면 이번 성탄에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빛이신 예수를 만나는 자리이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너무 노력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오늘도 호흡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대한민국의 성령이 덮이시고 가난과 질병의 자리에 성령이 덮이시고 빛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이 이 나라, 이 교회의 그 암울한 현실 속에 덮이고, 그리고 우리의 어두운 자리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이 드리울 것입니다. 지금의 어두움은 예수가 오시는 거룩한 밤입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만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그 우리의 기도가 아기 예수가 뉘어진 그 구유가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의 구유가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로 예수의 그 구유가 되어서 이번 성탄에는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기도 가운데 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